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마지막 때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어야 됐는가? 왜 부활을 해야 됐는가? 또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모세보다 높다고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어기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법궤 위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막을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세는 성막을 지었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막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우리를 통해서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천국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은 사람들이 한때 전도용으로 많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잘 되고 이거보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랑이고 그 자랑은 영원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오늘 그 모든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증거를 하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제 6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넣어서 이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지만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을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아니야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발이 붙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강팍히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 백성들은 마음에 미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보이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에 있었으면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텐데 만나를 걷어오면서 만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 이것이 뭐야? 이것이 무엇이야? 이게 만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믿는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마치 음식으로 쓴다면 꿀맛 같은 밥맛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짐승이 대신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이 바로 그 백성들 속에 들어온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는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살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악심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바로 가지가 꺾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피차서로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피차서로 권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자고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를 관역이 빗나간 죄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바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바로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 그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함께 있으면 이게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신의 상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주신 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은 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똑같이 하나님은 15절에서도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강팍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집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세니가 아니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마다 장자는 다 죽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장자고 아버지가 장자고 그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는 줄초산이 났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 사람 장자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밤에 출애굽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강팍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진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할 때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다루라고.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는 장대를 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뱀에게 물려서 그 독이 그 온몸에 퍼지다가도 다 치료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강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노뱀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그리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여기에 이렇게 시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그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과 같이 지금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 사람들은 이제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시체로 엎드려졌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믿음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강팍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을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불순종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제목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